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힘겹게 하는 모든 세상 짐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닮은 한 사람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에 민감한 한 사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설 명절이죠. 여러분은 명절 하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유치부 선생님들과 줌 모임을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크로 명절에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매운 갈비찜이 먹고 싶다는 분도 계셨고요. 잡채, 특별히 할머니 잡채가 너무 맛있다고, 할머니 잡채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도 있었고요. 전도 먹고 싶고, 떡국, 그리고 좀 특이한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먹고 싶은 음식도 혼자서 먹으면 맛이 있나요? 없어요. 설 명절 가족들과 먹고 싶은 음식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서상 신정이 아니라 구정이 진짜 새해가 되는 것 같잖아요. 진짜 새해를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를 명절 음식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마태복음 6장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라고 하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그 주기도의 일부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잠깐만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나 이렇게 수요 기도회에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 때문에 주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벽 기도나 소그룹 예배를 마치게 될 때는 주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마저도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누가 쫓아오는 것 마냥 급하게 주문을 외우거나 그리고 암기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딱 맞춰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어서 가지 않으면 그 다음이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다다다다 하면서 이 주기도를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문이 아니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중언부언 아무 의미 없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주기도의 짧은 한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분명한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단락으로 되게 짧죠. 그런데 거기서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일용할은 헬라어로 아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르톤이라는 단어는 오늘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오늘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용할과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음식이겠죠. 우리의 먹거리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오늘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거의 100세가량 되신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었는데요. 좀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옛날에는 다 가난했어. 옛날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불을 계속 끄고 다니셨어요. 이렇게 사람도 없는데 불 킨다고 하면서 불을 다 끄고 다니시면서 옛날에는 불을 피워갖고 국수로 밥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참 사람들이 가난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로마에 바쳐야 하는 세금도 그리고 종교세도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욱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보면, 우리가 생활하는 하루하루를 보면 어디 그렇습니까?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굶고 배고픔에 힘들어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일상을 보면 예수님은 굳이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민망한 것은 너무 많이 구하기 때문에 더 구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이 기도를 보니까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 구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거든요.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밥을 먹을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옷을 입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집에서 잠을 자면서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기보다는 내일의 양식, 그리고 더 많은 양식, 더 좋은 양식을 위한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만족과 소소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잡고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창고에 가득 채워보려는 우리의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기도는 오늘의 감사와 오늘의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시옵고를 일상적인 말로 바꾸면 무엇이 될까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사탕이나 과자를 가지고 있으면 달라고 하죠. 그러면 너무 귀여워서 꼭 이런 거 한 번씩 시켜보죠. 주세요 해봐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서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사탕이나 과자나 이렇게 주는데 아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달라고 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데 이거 꼭 해야 되나 하면서도 주세요 라고 아이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질 때 주세요라고 하지 않죠. 내게 없는 것이 필요해서 요청할 때 그 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은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만큼 모아서가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을 때는 꼭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부르셨을 것 같은데요. 뭘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찬양을 더 못하겠네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 찬양을 부르면 이 간식을, 이 밥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한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목이 말라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이미 물 세팅이 완료가 되고 음식 세팅이 완료가 돼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셨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온 이후에야 비로소 원하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것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려주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양식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처럼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따로 있구나.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고 나의 능력으로 노력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해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만 구하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일용할 양식을 누구를 위해 달라고 하나요? 나를 위해서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나와 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모압 땅에 살다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인데 룻이 어떻게 양식을 구하게 되죠?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머니와 자신의 먹을 양식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의 주인은 왜 굳이 그 이삭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줍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또한 신명기 26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이 나를 위해서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나만 가지고 있어서 나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가져야 하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고 그렇게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삶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결단과 움직임이 필요해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그 실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남는 그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기적을 예수님은 그냥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많은 양식을 만들어내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의 것을 내어놓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나를 위해서만 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구하며 자신의 것을 내놓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그 일들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애들이 이제 길거리를 가면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길거리에 가면 둘이 있으면 인사를 그렇게 잘했어요. 그것도 큰 소리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러면서 인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귀엽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셨던 사탕이나 뭐 젤리나 초콜릿이나 이런 거를 하나씩 주셨거든요. 큰아이가 사탕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원래 쑥스러워서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 다시 가요. 다시 가서 우리 동생도 있는데 동생 것도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동생이 만약에 받잖아요. 그러면은 발음도 잘 안 되면 우디 오빠 이러면서 우리 오빠 것도 달라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습기도 하고 그래도 자기네끼리 오빠 챙기고 동생 챙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흐뭇한 미소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나의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 구할 때, 심지어 나의 것을 떼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자기 거는 주지는 않아요. 대신 달라고 하죠. 근데 우린 아이들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것을 떼어줄 수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또한 기적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헌금을 통해 성미를 통해 용인 지역의 이웃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헌금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의 이웃들을 위해 힘을 쓰고 도움의 손길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어떻게 들리십니까? 별로 필요 없는 기도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너무 구해서 민망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기도로 들리십니까? 아니죠. 기억하고 하고 또 하고 계속해야 하는 기도,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짧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과도한 욕심으로 나와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내게 주신 것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저 입술로만 드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입술의 말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손과 발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주님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여기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어도 혼자서 먹으면 그 맛을 다 느끼지 못하겠죠. 함께 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도 더 가지려 욕심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나누어 먹을 때 더 맛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함께 먹고 함께 가지며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각박했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오늘의 감사와 기쁨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